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갈 때 그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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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예배당 이전 단독 허가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허가권을 주셨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하드웨어가 있지만은 이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공간, 교육하는 공간, 한배 가정을 섬기는 공간, 성교하는 공간으로 우리의 새 예배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호치민을 섬기고 정말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독 허가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전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배 가정을 돕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가운데 호치민을 섬기며 선한 이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지친 삶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때때로 영적 무력함에 빠져 내 안에 우상을 세우며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믿음 흔들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축복과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곳 남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예배당을 이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가운데 예배당 이전 허가권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행정으로서 리모델링 관련 일로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한마음 연합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새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교회가 중심 잃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흐트러짐 없이 한마음 되어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나성엽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요구에 곧바로 응답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기도문의 핵심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룩한 방식으로 다스려 달라는 통치의 기도가 있었고, 셋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문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백성들 또한 제자들에게 이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 진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특권이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상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왕이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약속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아빠한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구해라. 그러면 아빠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게.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라고 그 왕이, 자상한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언제든지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앙에서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정도로 선물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두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하물며와 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실 때 이 두 단어가 마음과 생각 속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 단어. 첫 번째는 하물며, 두 번째는 간청입니다. 이 두 단어 안에 오늘의 설교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5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된 이 비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손님이 느닷없이 한밤중에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그 집주인은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급하게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떡 3덩이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친구는 이미 가족들이 깊은 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함을 들어주어 떡 3덩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내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 무례한 사람의 간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례하면서도 귀찮은 일이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막 달라고 막 떼를 씀으로 인하여 내어주었다라는 식으로 방점이 그 강청함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관습을 잘 아시면 사실은 방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이자 한 사람의 명예스러운 행동으로까지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밤늦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더라도 이것은 없는 일을 꾸며낸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아무리 밤늦게 손님이 찾아와도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덕스러운 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집주인이 자신의 손님을 맞이하면서 한밤중인데 대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신도 덕스럽게 명예스럽게 나에게 온 손님을 같이 우리가 환대하고 대접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자신의 옆집에 있는 친구가
반드시 나에게 떡을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친구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좀 당당하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친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수사학적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말은 뭐죠? 반드시 줄 거야 라는 대답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떡을 안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가 그런 덕스럽지 못한,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손님 대접은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절할 경우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면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렇게 손님 대접도 못하는 가정이 있나,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8절과 같은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시대 관습으로는 반드시 준다는 쪽에 어떻게 해요? 방점이 딱 찍혀 있으면. 따라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친구는 아무리 귀찮다 할지라도 반드시 떡 3덩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주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 벗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 간청에 대해서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당연히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강조하십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벗에 대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악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아버지라도 하물며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아니요,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다면 그것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들, 그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요구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하니까 자꾸만 이런 우리의 그런 반복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백성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관계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고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관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이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추측해서 아니면 나의 경험적으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었던 아니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담아 들으시면서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이 문구를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로 가셔도 이 문구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물며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물며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마음껏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습니다.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알고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은혜 수단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방치한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4가지의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 예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욕심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확신이 안 서는데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욕심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해서 이 기도는 안 되고 저 기도는 안 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면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그렇죠. 우리 2살,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항상 아빠, 엄마의 뜻을 다 알고 요청합니까? 무조건 단 거. 그렇죠? 사탕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사탕은 몸에 안 좋고 이빨이 썩을 거며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요청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탕 주세요. 초코파이 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저희 막내 아이가 한 번은 이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를 한번 딱 쑤셨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울고불고 뭐라 그럽니까? 또 달라고. 그거 또 달라고. 안 주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모르는 진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진로가 열려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영적 침체에 빠졌고 너무나도 많이 마음이 다운되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니다.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것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주님, 이 뜻이 내 뜻이 아닐진데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것이 원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필요를 다 말씀드리되 마지막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벽한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말다, 기도하다가 안 하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간청이라는 그 단어는 끈질기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막 찾고 문을 막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막 크게 내야만 들어주십니까? 작게 내면 안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매번마다 우리가 묵상으로 조용하게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막 두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왜 기도 안 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할 때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조용한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그 앞에 나와 간절하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고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요.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어주면 저 못 삽니다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도 하죠. 때로는 금식의 형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저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의미가 금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단절하고 기도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하다 아무리 해도 이 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를 맞닥뜨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건강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보낼 때 보니까 제가 요번에 한국 다녀왔는데 한 10개월이 벌써 됐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음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간절한 기도죠. 자,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당연하죠.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성령을 반드시 준다. 누구에게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적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진짜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굉장히 지치고 그리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됐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가 뭘 체험합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출발할 때와
기도를 마쳤을 때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와 마치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마칠 때 마음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기도는 이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겠습니까? 이 성령론은 성경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2위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 광야의 40년 기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다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가운데 길이 없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앞서 3일 길을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텐트를 쳐야 되는 곳을 미리 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는 예배하셨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이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막 공격할 때는 주님께서 직접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앞에 누군가가 계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월급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월급이 딱 끊기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아니 우리 앞에서 싸우십니다. 이 모든 책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길을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영생에까지 데려갈 거다.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도 굽이굽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의 흔적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때 저렇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아까 장동윤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10년이 이렇게 딱 됐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에 3박 4일 동안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10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 안식월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때 10개월 전에 왔었는데 10개월 후에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짜 좋은 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우리를 일터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함께 줘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하지? 내가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라고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지금 번아웃 됐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능력이 다 사라졌고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성령 충만함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기를, 또한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부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나는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를 이루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강구로 아뢰어 드릴 때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도 선물로 주시고 교회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기도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과 또한 새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일상을 붙잡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잘 준비하여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고 안수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3박 4일 한국에 치료차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는요, 우리 박보갑 선생님 대학생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말씀과 사역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의 사역 위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예배당과 관련하여 이전 허가권이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5일자로 외국인 교회 단독 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수고해 주신 대회 홍보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4층 대예배실입니다. 지금 바닥 피타일 시공이 완료되었고 무대 목재 시공을 하는 중이고요.
4층 입구와 유리문, 잠옷실 문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4층 잠깐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전구하고 뭐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바닥도 우리가 피타일로 이렇게 깔아서 좀 아늑한 분위기를 내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하나 넘겨주십시오. 예, 3층 초등부실입니다. 초등부실도 이렇게 피타일로 깔았고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문을 도색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치부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가 유년부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예배실입니다. 소예배실도 피타일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인데 이제 카페 공간인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다 허물고 나니까 좀 많이 넓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기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혜원 집사님 소예배실 의자 25개 헌물하셨습니다. 이근종 집사님 소예배실 의자 6개 헌물하셨습니다. 소예배실 의자는 뭐 1개, 2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어느 정도 모이면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달랏 lâm 동성 사랑의 바자회 오늘까지만 물건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5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5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교회 이사가 있기 때문에 주중 예배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고등부 교사 임명합니다. 우리 박신혜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맨 뒤에 계신데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오늘 임명합니다.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신혜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중요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스 파트로 섬겨주실 남자 성도님을 찾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찬양대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중등부 교사로 헌신하시는 박신혜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